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그 문제들을 권면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나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협력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할 터인데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또한 교훈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릴 때 먼저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고린도는 참 부유했던 도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보다 발달했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권세 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 잘난 사람도 많았고 또 잘났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들 보고 못났다고 할 것이고 틀렸다고 할 것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천한 취급받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뭔가를 가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패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총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마다 저 잘난 맛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은 아무것도 소용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만 자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대적하고 배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려고 했던 일로부터 더 문제들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거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야지 말아야지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에
틀렸어, 잘못됐어, 못났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이 가르치심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남을 살펴보려고 할 때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려는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할 때에 소문으로 들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교훈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하는 문제, 또 결혼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문제, 혹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혼을 할까 할 때에 갖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그 상황에 따른 형편을 들여다보고 권면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많았느냐? 어쩌면 오늘날도 그 어느 시절보다도 심각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들의 공동체인 고린도 도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흔히 일원론적 세계관, 일원론적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에 보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적용하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 나의 영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니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오해를 갖고 함부로 음행하고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는 마음으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극도로 절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혼도 그 다양한 상황 속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바울은 권면을 하기를 우선 가능한 한 갈라서지 말라, 가능한 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도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러주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혼자가 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를, 바울 자신처럼, 바울이 독신이었거든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혹 정욕을 이길 수 없노라면 결혼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또 불신자들과 결혼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일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정이 제각각 다르니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각각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도 된다? 아니죠. 각자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개별적인 은혜와 개별적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길지 않은 본문에 3번이나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 20절 말씀, 24절 말씀이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셨고, 또 24절에서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표현을 보면 우선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부르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또 동사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지만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하는 그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3번씩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를 꿰뚫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기도 한 결혼과 이혼, 재혼 이런 가정 형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것을 감안을 해 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 각각의 가정과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뭐 신학교로 부르셨나, 목사로 부르셨나, 선교사로 부르셨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신 것을 포괄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연결되어졌다고 해서 혼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해서 작정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우리를 만나 주셨지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니 생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이 12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손들고선 지원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선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찾아가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를 전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긴 한데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깊이 잠기다 보면 정말 마음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온갖 악한 사단 괴계를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적인 승리가 증거되어지는,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한참 들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부르신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 같은 위기 속에서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찬양대처럼 아주 찬양을 잘하는 재능을 주셔서 부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찬양대 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남을 가르치는 것 잘하시는 분이 있고, 섬기는 것 잘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의 행정을 잘 살피는 그런 제각각의 은사를 받은 채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각각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의 은사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다 소프라노 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드럼만 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각각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얼른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큰 분란을 겪고 마는 겁니다. 사탄 마귀만 좋아할 일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빚어질 수 있는 오해의 두 가지 양상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십니다. 먼저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라 하는 표시로 행해졌던 그런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제자들에게 또 땅끝까지 전파되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더라 하는 감사만이 고백되어져야 하겠죠. 할례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을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일이지, 이 할례 같은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 언급하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언급하신 그 결혼 문제, 결혼했는지 혹은 혼자 있든지, 이혼을 했든지 이혼을 할 상황에 놓여 있든지 혹은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있든지, 이런 여건과 상관없이 그런 조건과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나 보다 하면 결혼하나 보다 알고 말 것이지,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아픈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기회가 닿을 때 격려하면 될 일이지, 이러쿵저러쿵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 소리를 들어요. 언제나 말이 많아요.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말이 많으냐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그 고백의 이야기들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많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남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훈련도 하십시오. 내가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을 것은 말하면서도 알아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되겠고요. 또 듣지 않는 훈련도 해야겠습니다. 혹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쿠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그리고 얼른 집으로 가세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세요. 차라리 듣지 않으시면 그도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 갖는 교회, 복음에 관심 갖는 교우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더욱 큰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도 않는 게 좋겠지만 듣게 되었을 때에 갖는 그 괴로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혹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이야기 좀 들었다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로 늘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듣고 싶지 않은 이유 몇 마디 들었다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버릴 정도가 되었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십시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다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있은 그 양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21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종이냐 자유자냐 이와 같은 그 문제입니다. 자, 당시에 고린도를 포함한 그 헬라 지역은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그리고 자유자도 있었죠. 통계를 보면 종들이 훨씬 몇 배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도 당연히 종된 신분의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서로를 얼마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선 종된 이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유자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신분에 따라서 위축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만 많아. 들어보니까 부자들이 많다는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자, 그러면 위축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물론 종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최하층 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지만 권리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같이 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찬양도 부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문벌이 높아서 많은 것들을 교회의 지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재산이 있어서 헌금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나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일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평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치면 어느 날은 한껏 우리는 땅에 처박혔다가 또 한껏 교만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그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이가 없어요. 종이든 자유자이든 차이가 없어요. 결혼을 했건 말았건 차이가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신 이야기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말고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괜찮다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스스로를 비하하십니까? 또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영접하셨는데 왜 남을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